여러분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내 가족과 내 이웃 그리고 내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그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 머무는 여러분의 평생의 삶,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추석 선물 선호도를 조사를 합니다. 올해 9월에도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전국 20세 이상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을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엇을 받고 싶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1위가 무엇일까? 뭘 1위였을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이? 돈이 아니 주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거 말고 주고 싶은 거. 여러분이 무엇 선물을 준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선물. 네, 맞습니다. 1위는 과일이에요. 네.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주고 싶은 거로 하면 쉽게 생각이 될 거예요. 왜 1위가 과일이냐면 이 조사를 할 때 같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가 선물을 구입할 때 무엇을 가장 고려하는가, 그 중에 1위가 압도적으로 가성비였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이 가성비가 좋은 거죠. 금액에 비해서 상자도 크고 뭔가 받는 사람도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과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2위는 무엇일까요? 2위 선물을 안 주시나 봐요. 2위는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을, 내 마음을 표현하기에 또 건강식품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까 또 건강식품을 많이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식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무엇일까? 1위가 2위가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른데 1위가 보통 비타민, 종합 비타민 이런 것이고요. 2위가 홍삼. 근데 이게 거의 바뀔 때가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비타민 또는 홍삼이 거의 1, 2위를 다투고요. 3위는 유산균. 네. 그다음에 4위는 오메가3. 요즘 5위는 가장 새롭게 등장한 건데 루테인, 지아단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린다고 해요. 비타민 또는 종합 비타민을 몸에 필요한 필수 요소니까 여러분이 몸에 좋은 건 다 아실 거고요. 또 홍삼 또한 우리의 면역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또 많이 팔리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또 유산균도 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면역을 위해 꼭 필요한 유산균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많이 팔리는 것 같고요. 오메가3는 혈행 개선, 그러니까 우리의 혈액을 잘 돌게 하기 위해서 많이 선물하는 것 같고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은 눈의 노화를 막기 위해서,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눈 건강을 위해서 많이 선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식품 참 좋은데 사실 금액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사실 정말 가까운 사람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추석과 같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매달 이렇게 선물하고 싶어도 사실 선물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그 금액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 선물로도 좋고 설 선물로도 좋고 아무 때나 선물하기 좋은 거,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 몸에 정말 좋은데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좋은 그런 선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추천하려고 합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이 선물은 돈이 들지 않아요. 네, 좋죠. 돈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눈이 몇 분 커지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선물을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있어요. 오늘 16장 24절 말씀, 잠언 16장 24절 말씀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제가 추천하는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이에요. 말. 그냥 흔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선한 말이 무엇인지는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 선한 말의 효과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건강식품 사면 그 건강식품의 효능과 효과를 분명하게 알고 사시는 것처럼 제가 추천하는 이것 또한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려면 이 효과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선한 말의 효과가 무엇인지, 효능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한 말의 효과, 효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뼈에 양약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쳄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에쳄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본질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의 무엇을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죠? 관리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여자가 창조된 후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뼈로 만들어진 여자를 두고 그만큼 자신의 마치 자기 자신처럼 소중한 존재를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남자의 말은 이 여자는 나와 같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뼈 중에 뼈라는 말에 사용된 말이 오늘 본문에 사용된 뼈와 같은 말이에요. 에쳄이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선한 말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뼈에 좋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근원, 우리 몸의 본질, 우리 몸의 가장 기본에 좋은 것이 뭐예요? 바로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말이 우리 몸의 가장 기본에 뭐가 된다? 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면 그 선한 말을 듣는 이로 하여금 그 듣는 이가 몸의 가장 기본, 몸의 가장 기본이 도움이 되는 그런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바로 선한 말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은 건강식품을 아무리 선물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기본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의 기본에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건강 기우는 식품을 선물한다고 할지라도 몸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 우리 육체의 건강, 우리 육체 회복의 가장 기본은 뭐다? 바로 선한 말을 듣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선한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몸의 가장 기본, 몸의 본질을 가장 좋게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선한 말이.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이거 첫 번째 효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는 이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달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토크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 마토크는 달콤한 향기로운 그리고 즐거운 유쾌한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긍정적인 마음,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 선한 말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으로 갖게 하려면 여러분이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면 상대의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마음이 바뀌는 것이 끝이지 않아요. 마음을 이 달게 한다라는 표현은 마음을 그저 좋게 한다는 의미보다 더 나아가서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사흘 동안 걷게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물이 없게 돼요. 광야에 물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물을 처음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물이 어때요? 처음에 썼어요. 그러니까 쓰다는 말은 먹으면 안 되는 물이었어요.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불만을 터뜨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용된 그 달다라는 말이 오늘의 그 달다라는 히브리어와 같은 말, 그러니까 마토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달게 한다라는 것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 회복시키는 것처럼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 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단지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낫게 하고 아픈 부분을 싸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말의 이 두 번째 효과가 이렇다라는 거. 자, 지금까지 제가 선한 말의 두 가지 효과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다? 우리 몸의 본질을 건강하게 한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고 회복하게 한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말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말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선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노암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노암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노암은 즐거움, 유쾌함, 만족이란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다. 이 히브리어 노함이 쓰인 다른 구절을 보면 시편 27편 4편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성전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내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라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 27편 4절인데 그때 사용된 그 아름다움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노암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말은 그저 좋은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처럼 그렇게 단순한 우리가 좋은 말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거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선한 말이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들이 다 선한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나오는 모든 말도 다 선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성령과 함께하면서 나오는 모든 말도 주님의 선한 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더해져서 나오는 모든 말도 다 선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선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을 행할 때 이걸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과 죄악을 거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을 거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에게 내재된 그 성령, 주님의 사랑, 주의 말씀, 주님, 여러분과 동행하는 주님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거쳐 나오는 말을 행한다면 그러한 선한 말들이 상대방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고 상대방의 육체에도 가장 기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선한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의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건강하게 합니까? 어떻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회복하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아이가 자녀가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크게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두려워하고 울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치료하십니까?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말이에요. 괜찮아. 걱정 마.
괜찮을 거야. 엄마 아빠가 있잖아. 별일 아닐 거야. 이런 말들을 먼저 하고 치료하거나 또는 병원에 데려가거나 그 다음에 조치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상처를 치료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먼저 말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안심하게 하고 긴장하지 않게 하고 무서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먼저 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몸은 상대방의 말에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게 넘어져서 아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야, 너 이 상처가 덧나서 살이 썩어지게 될 거고, 그게 살이 썩어지면 폐혈증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넘어져서 크게 다친 아이에게, 다리가 부러진 것 같은 그 아이에게, 얘야, 걱정하지 마, 너시 수술 2시간 할 거고, 그리고 전신 마취도 해야 되고, 앞뒤가 왼쪽 오른쪽이 맞지 않으면 2-3번의 큰 수술을 해야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크게 다친 아이에게, 넘어진 아이에게, 뭔가 무서워하고 울고 있는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하는 건 뭐예요? 바로 말이에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있잖아, 별일 아닐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를 먼저 해요.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무서워하는 아이를 평안하게 하고, 걱정하는 아이에게 걱정하지 않게 하고, 긴장하는 아이에게 긴장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말의 한마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를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무슨 이야기 듣느냐에 따라 우리가 몸을 회복할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말을 한다는 것,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그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이 다가오고 죽은 자들이 다가오고 병든 자들이 다가왔을 때 그저 고쳐주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고쳐주기는 뭘 먼저 하셨어요? 먼저 말씀부터 하셨어요. 울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안심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안심되는 그 육체 안에서, 마음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을 먼저 하시고 고쳐주시고, 말씀을 먼저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모습을, 이런 사역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선한 말은 우리의 육체를, 또 상대방의 육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에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도 좋은 선물 하나씩 챙겨 가십시오. 그게 뭐예요? 바로 선한 말이에요. 건강식품, 과일 상자, 뭐 이런 다 좋아요. 다 그런 선물도 가져가시겠지만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될 것,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이 들은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과 동행하는 성령, 그 안에서 선한 말을 가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선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마음을 회복시키게 할 것이고 상대방의 육체를 더 건강하게 하는 그 기본을 만들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만을 버리고,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 다 선한 말이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술 드시고 말씀하지 마세요. 술 드시고 말씀하시면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세상 말로 취중진담이란 말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이고요. 진실은 말씀 안에서 나오고요. 진심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을 절제하십시오. 오랜만에 만나서 쌓여진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고 감정을 절제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하십시오. 그 선한 말이 상대방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선한 말이 상대방에게 약이 될 수 있어요. 그 선한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한 말을 하고 싶으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되고 그런 선한 말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안에서 나오는 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도 회복되고 몸의 본질도, 몸에 필요한 약도 그 말 안에서 얻게 되는 거죠.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무슨 약을 판매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쭉 설교를 했는데, 저를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웬만한 건강식품보다 더 좋은 것이 선한 말입니다. 자녀에게, 부모님께, 그리고 가까운 지인에게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과 짝을 지어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빨리 짝을 지어 보시고요. 상대방이 어떤 선한 말을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선한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꼭 그 말밖에 없습니까? 사랑합니다밖에 없을까요? 네, 네, 네. 선한 말을 해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좀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까? 효과가 별로 없는 것처럼.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약도 한 번 먹으면 안 되잖아요.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계속 이 추석 연휴 내내 특별히 옆에 있는 가족과 그런 선한 말을 하는 것에 한번 여러분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건강해질 거예요. 그런 귀한 이 선한 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번 추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양봉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꿀을 얻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꿀 한 스푼 먹는 것이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 소량의 꿀도 먹으면 매우 건강해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때 사람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꿀이 아니라 꿀송이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이 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추프인데, 이 추프는 넘치다라는, 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꿀 조금이 아니라 넘치는 그런 꿀 덩어리, 그러니까 벌집, 꿀로 가득한 벌집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꿀송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꿀송이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돈을 줘도 못 사는 것이 꿀송이였어요. 그러니까 선한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돈을 주고 사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그 당시에 꿀송이였다면, 우리가 지금 상대방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바로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전하는 말 안에 주님의 성령, 주의 말씀, 주의 사랑, 그 안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면 그 선한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고, 또한 상대방의 그 육체의 가장 본질을 또 건강하게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할 것입니다. 그런 선한 말이 가득한 이번 추석 연휴 되길 바라고, 특별히 그런 선한 말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